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여자분한테는 참 예뻐야지 여자한테 잘생겼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나보다 낫네요. 시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 수필인데요. 안톤 슈나크가 쓴 수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의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견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 같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는 아들의 수행이란 아마도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참 편리하게도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도 LP를 누르지 않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내게 좋지 못한 기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은 자꾸만 지워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마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춘기를 모르면서 컸어요. 저는 모범생이었다. 저는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안 썩혔어요. 누가 부모님의 속을 썩히고 누가 사춘기를 아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사진을 딱 들춰보면 나팔바지 입고 머리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미니스커트 입고 가라 그러는데 그 짧은 거를 입으면서 종종 걸어갔던 거는 누구고?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들, 안 좋은 기억들을 잊어버리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혀드린 적이 없는 10명의 자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자녀가 나라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과거에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이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참 모진 상처를 줬던 기억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를 치고 난 다음에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그때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진짜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다가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이제 불을 껐어요. 근데 내가 죽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 죽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시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죽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한 이 심리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때쯤 죽어야지 귀신으로 잘 나타날 건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뭔가 모르게 밖에서 큰 물체가 왔다 갔다 해요. 달빛에 이 창호지 병 밖으로, 창문 밖으로 비춰지는 그림자가 왔다.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은 타이밍에 뭔가 결행을 하려고 내가 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밖에서도 봤다. 그러더니 이 창문 이 밖에서
몸 밖에서 한 사람이 흥을 떼서 우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동작을 멈추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오늘 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성당에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죽으려 하는 거 알고 있었지 않나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나 기억 다 못한다. 네가 그런 적이 있었어. 아주 우리가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사건 기억하시죠? 내가 뭐 들어달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내가 벽을 갖다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돌아서서 성질 부렸던 거 기억하시지? 네가 그런 적이 있었어? 니처럼 착한 아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느낌은 그거예요. 안 하는 척, 모르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척 해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해준다고 안 그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준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에게 불리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 다 깨끗한 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나같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한단하게 살다가 중간에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다가 늦지막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참 은혜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집사님도 회개하고 장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래요. 지는 깨끗하나. 그래서 부흥사들이 교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쌉니다. 여러분들 더럽고 추한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시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신다고. 하고 가면 한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단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거 없고 어느 사람을 만나서 집사님, 당신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다가가요? 상처로 다가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탕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아버지, 내 앞으로 떨어지는 상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미리 주면 안 돼요. 그 말이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당신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 나에게 먼저 주고 그 얘기가 빨리 죽으라는 얘기.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워요? 누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요러면 목사님이 의도가 있으니까 첫째 아들요 이렇게 대답하라겠죠. 아니에요. 누가 돌아오기가 쉽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키어 스스로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깨닫고 본인이 뉘우쳐서 돌아와야 되지 목사가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가 해도 조금 이해가 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당신 말이라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참 기분 나빠 그죠? 좋은 말인데 기분이 나쁘다. 마음 상해. 저 인간하고 같이 할 상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새생명전도 특제를 하면서 강단에서 유행가를 몇 곡 부른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앵콜처럼 또 듣고 싶은 곡이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이런 노래인데 젊은 애들은 저게 또 뭐야 이러는데 아마 연세가 조금 저하고 비슷한 사람은 속으로 따라해줄 줄 믿어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종영 씨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그 간증을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추억과 같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데 그 인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뭐에 빠졌냐면 대마초를. 그런데 그때 당시 대마초 사범들은 이 강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이종영 씨가 감옥에 가두치기. 그런데 한 감방 안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죄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해결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방에 분위기가 쌩한 거예요. 함께 생활했던 그 사형수가 아침을 먹고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교도관이 들어와서 옆에 팔을 깎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산에서 주님을 만난지라 너무너무 태연하게 이종영 씨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영 씨,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하게 되지만 당신은 내 몸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사람은 사형에 들어서 살아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대마초를 해서 감옥에 들어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씁쓸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종영 씨를 다시 클릭을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첫 번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종영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해요. 1시간 몇 분짜리 간증을 다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을 하는 톤, 양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 저보다 더 신령한 목사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인생이 그 감옥에서 사형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대만주 사범으로 붙잡혀가서 자기가 그 옥고를 치러야 되는 날짜를 마치고 또다시 나왔으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대만주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이 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때 그 한마디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부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그가 목회자가 됐다. 1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 결혼을 하게 되면 화장실 하나, 그런데 한 5년 10년 지나면 열심히 살면 화장실 2개짜리로 이사 간다.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되면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척 하면 화장실 3개짜리로 이사를 갔다. 그때 방 안에서 직접 샤워실로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부부만의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객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자식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60대쯤 되어서 성공하면 화장실 4개짜리로 가요. 하나는 종이 쓰는 화장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하얀 머리가 무성하고 피부는 노화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병원과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살면 화장실 5개 늙으려고 힘쓰다가 머리가 터져갖고 이제 쓰러져서 죽어. 그게 우리 인생이야 사실. 그래서 성공하면 화장실 5개, 그 밑에 성공하면 화장실 4개.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 땅에 화장실 늘리려고 온 인생도 있어요. 그리고 하면 성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험한 인생 아니에요. 화장실 개수만 늘고다 주님 앞에 가면 인생을 마감하면 너무나 쓸쓸한 인생 아니냐.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다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왜 조명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야곱의 인생이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그게 형이 됐든지 누구가 됐든지 아버지를 속이든지 뭐 하든지 화장실로 그런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을 보면 참 좋아요. 제가 늘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을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때보다 그 다음 때에 더 튼튼한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그 다음 때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아버지는 겸손과 온유로 대표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버지가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해도 자식에게는 별개다 이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는 자식을 성전까지 강제로 끌어안칠 수는 있지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몸부림쳐야 돼요? 본인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누구와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고 야곱이 왜 이렇게 인생이 삐뚤어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아름다우신 엄마가 문제예요. 왜냐? 치마폭에다 계속 감싸받고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줘요. 지금 어느 정도로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느냐 하면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는 일에 동참을 하고 형을 속이는 큰 아들을 속이는 일에 너무너무 동참을 깊이 해요. 오늘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냐?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공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삐뚤어지기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의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아들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야곱을 이미도 벌써 축복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을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에 누가요 자리를 틀은 거예요? 엄마가 자리를 틀은 거예요. 에서에게는 누가요? 아빠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아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자녀들을 하나 많으면 둘 이렇게 낳아서 문제인데 4, 5, 6 막 낳아야지만
이렇게 적당히 귀한 줄을 알아요. 자꾸만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하시고 4명의 자녀들을 놓으시면 하와이 부부 동반 여행을 꼭 보내줄 거예요. 한 명 더 나오라고. 그래도 교훈 지켜보려고. 이 둘이니까 서로 하나씩 깨차고, 야곱은 여성스러워지고 에서는 들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곱을 축복하실 텐데 2번이나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끝났으면 좋은데 형이 가만히 있나요?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보따리 하나를 챙겨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야곱이 살고 있는 데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거리 집까지는 약 800km예요. 차로도 800km 가까운 거냐? 나는 참 쉽게 가. 그 정도. 안 쉬고도 갈 수 있는 나만의 거리인데 보통 사람은 800km 운전해야 된다면 줄이를 타요. 나는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800km는 그냥 짧은 거리예요. 저는 뭐 한 2000km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달려. 그런데 이 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길을 급하게 나서면서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에 잠을 자기는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곱의 성장 과정을 알면 혼자서 그것도 길을 가다가 잠을 자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야. 그런데 맹수들이 그렇게 들끓는 그 들도 무섭지만 형이 쫓아와서 언제 자기가 잠들었을 때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공포로 다가왔어요. 피곤하니까 산잠을 탁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탁 내려주시고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쩌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믿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신뢰했던, 내가 그 무엇인가 따르고 있던 그것이 사람이든지 부모님이든지 거기에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에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무엇을 줘요? 사닥다리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게 뭐가 있으면, 살만하면,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 물러가겠어요. 난 하나님이 재림할 때 세계적인 국경을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헐러데이 기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쉽게 벌어집니다. 난 오늘 예배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월요일날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석을 불러보니까 내 어른할 것 없이 아이들은 그러면 너 왜 지난주에 안 드리면 나는 교회 오고 싶었는데요. 엄마 아빠가요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겠지요. 야, 애들은 어떻게 자기는 안 가고 싶다고 끝까지. 엄마들은 또 뭐라 그랬줄 알아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저희들은 그냥 괜찮은데 뭐 다 다녔는데 얘가 또 뭐
이야기가 맞는지 몰라다지 3자 되면 그래도 요즘은 서로 신뢰가 안 가요.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을 이유도 없었고 급할 때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뭐 성경에 있는 거 선물로 줘봤자 어차피 내 성경에도 있고 네 성경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는데 무슨 선물로 주냐.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격해서 은혜를 받고 울었거든요.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린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꼭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그 땅으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체험했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5년을 있다가 2달 동안 고려대학교 후문 명문고시원에서 입시 공부를 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호주에서 살아보면 알지만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겨울에 나가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합니다. 난 그거를 벌써 체험을 했어요. 저희 학교 캠퍼스가 있는 대학원이 용인 옆에 양지예요. 그런데 이름은 양지인데 음지예요. 음지. 아무도 없어. 산속에 건물 지어놓고 예배실 지어놓고 기숙사가 참. 그런데 12월 3일에 입학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한 사람들은 1월 2일서부터 학교로 들어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지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집중교육을 해서 두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학이 안 된다. 그때 내가 그것이 뻥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입학을 할 때 너무너무 순수하니까 믿은 거지 그거.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나름 모자를 쓰고 그때 당시 무스탕 그거를 또 빌려 얻고 내복을 입고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이게 안 쓰던 건물을 대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대표져야 돼. 얼마나 좋은지. 히브리어 헬라가 되지도 않아요. 강의실에 가는 게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탁탁 떨어져요. 교수님이 넌 왜 그렇게 떠니? 난 추운 나라에서 안 있어봐가지고 이건 또 무슨 괴물 같은 인간이야. 생긴 거는 꼭 시골 초성처럼 생겨가지고 뭘 추운 나라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어디 가는 더운 나라에 있다 왔다. 그래도 해야 돼. 매일 시간을 쳐 매일. 그것도 언제 치냐면 아침에 딱 9시에 강의실로 딱 들어가면 숙제를 내고 여기까지 내일 시험 치면 나는 9시가 되면 이 몸이 해동이 안
글씨 써주잖아요. 파리가 한 마리가 붙어가지고 똥따는 글씨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내가 달달달 떨면서 점을 잘못 찍으면 이게 완전히 해석이 나려서 매일 점수는 땡겨나죠. 나는 그 기간을 2달간 가정을 마쳤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헬라어는 좀 찍는 게 없어가지고 C 나왔고 히브리어는 D 나왔고 난 그전까지 C라는 학점과 D라는 학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A에다가 더하기 붙은 거 있는 건 줄 알았고 A 그냥 써난 거 A에다가 이렇게 빼기 있는 거 이런 것만 알았거든. 학점이라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C는 뭐예요? C에서도 이렇게 또 마이너에서 거의 D로 가는 건데 내가 봐도 다르네. D는 그냥 D 이렇게 써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런데요 3월달에 돼서 학기가 시작하는데 양지 기숙사는 금요일날 점심까지만 밥을 주고 저녁 토요일날 주일날 밥이 없어. 월요일날 점심까지 없어. 월요일날 저녁 없어. 난 갈 데가 없네. 고시원으로 돌아가도 나온다. 그때는 총각이고 살집도 없었어.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었다. 이랬는데 내가 멕시코에 가면 2층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60평 되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시고 그 집 쓰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멀은 집에서 살고 적어도 내 집에 들어오려면 초소 이 검문하는 사람들 이 경비원 2사람을 뚫고 들어와야지만 나한테 와서 초인종 누를 수 있는 참 좋은 집에서 내가 살고 포도 3,500cc 그런 차를 내가 타다가 갑자기 그 기숙사에 가가지고 살 집이 없고 주말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럼 주말에 갈 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당동에 평신대학교가 있는 기숙사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는 3교대로 올라가. 월요일 화요일 반 있고 수요일 목요일 반 있고 주말 반 있어. 내가 주말반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철회배 가는 이 동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몸을 누이고 잠을 자고 그런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무슨 내가 노숙자 다니는데 발로 뻥 차요. 야, 내 자리인데 빨리 나와.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쪼그려가지고 책상에 그런데 어느 날도 내 아는 친구가 자기 결혼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비울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 와서 살아요. 이야, 그때 내가 결혼하면 이런 거구나. 결혼이 인생의 탈출구구나. 이런 말이 내가 이 노숙의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이야, 친구가요. 걔는 진짜 복 받을 기억. 진짜 복 받을 기억이에요. 나에게 먹고 내가 갖고에다 가만히 일어났으니까 그거 먹고 전기밥솥 이거 누르기만 하면 밥이 되고 반찬 여기 있고 너 마음대로 쓰되 안방만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방이 2개짜리인데 야 알았다고. 그런데요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지. 먹고 싶으면 냉장고 열으면 먹을 것이 야 오전 내내 채널을 돌렸다가 누웠다가 펼쳤다가 3시, 4시 되니까 그것도 치우더라. 그때서부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집에 보니까 기타가 있어. 그리고요 이런 찬양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혼자서 공간이 그래 넓은 데다 살아온 기억이 가만히 너무너무 고생하잖아.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일장서부터 기타를 들고 혼자 찬양을 하기 30몇 페이지쯤 넘어갔어요. 다짐을 했어. 이거 다 부르려면 1절씩만 하고 해도 다 못 부르겠다. 빨리빨리 불러대기자. 빼놓지만 36장인가 8장쯤 났는데 저는 이래봬도 막 이런 거 안 좋아해. 적어도 이렇게 뜯으면서처럼 부드러운 기타를 클래식이라고 말을 해. 난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근데 내 눈에 2절까지 불렀는데 내가 또다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자꾸만 누군가 널 위하여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나 그대 몸을 부르는데 누군가 기도하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후렴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가사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없지만 성령님이 그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석양이 지면서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은 내가 그 전날, 그 전전날 맞이했던 빛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주님의 선방으로 나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오고 하면 이단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찍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체가 비쳤더라고. 그런 거 찍으면 또 각도가 이상하게 나오면 뭔가 또 빛이 싹 거기서 내가 정신을 차려.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방비 상태잖아요.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형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날 그 오후에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그때 깨달은 게 너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달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현상을 보니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여전히 친구 신혼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스란 방에서 혼자서 TV 채널을 이리 돌린다 저리 돌린다 하나님 힘으로 바뀌지는 않는데 내 마음속에 바뀐 게 뭐가 있는가요? 용기가 생긴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공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 아니겠는가.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용기가 언제까지 오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용기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의지에서 뭐에 대한 배짱요? 목회에 대한 배짱, 자신감, 용기하는 것은 대단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난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했던 곳에서 부흥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저는 사람을 잘 다룰 줄 몰라요. 어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요? 제가 했던 것은 15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그로부터 했어요. 어른들을 만나는 것, 제가 최고 힘들어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때도 다 숨 안 쉬어.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항상 하나만 밥 젓가락이 골고루 못 먹어. 떨어.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떠는데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막 숨이 걸리죠. 말할 때만 나와. 그래 막 집중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한번 저를 테스트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제 얘가 많이 이제 나아졌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전에는요 습관적으로 어른 앞에 가면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 앞에 가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도 자신 없어요.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재직해 여러분들 제가 그 정도 하는 거 진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구나 공동의 하는 거 야자제 정도 대단하게 인정해 주셔야죠.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성찬식 처음에 와서 했을 때 내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디 가서 성찬식을 해보고 어디 가서 세대식을 해보고 어디 가서 내가 공동회를 인도해봐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그거 책 보고 노력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100배 1000배 더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런것도 다 같이 재직해 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설교 100번 1000번 하는 게 낫지 이건 할 게 아니다. 내가 늘 그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자신 있는 거 용기 하나는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후로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흥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도 부흥했지만 더 성장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돌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었던 어느 여집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간증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4장인데 2장은 제가 중요치 않은 부분을 좀 이렇게 뺐어요. 한참 사춘기일 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흥건히 적시고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히 아끼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갖출 것을 다 갖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별볼 중자의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시고 온 집안을 홍기박산으로 만들기를 일주일에 4-5번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부여잡고 늘어져 어머니가 만든 것을 강화하며 정신없는 신랑이를 보여야 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악몽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4년간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던 병원 측의 충고에도 아랑곳하고 아버지는 늘 예전에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을 도수를 먹고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는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헉하고 고통하시던 어머니들 끼치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멍망했습니다. 수없이 겪어야 했던 자살 중독, 부엌에서 시간을 빼들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수없이 움켜쥐다가 다시 부엌에다 갖다 놓고 감옥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절대 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녔던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을 보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편안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의 집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물질까지 모두 빼앗아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돌려놓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부도를 맞아서 올라온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8년하고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죄한 큰 언니, 작은 언니, 저 남동생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불편한 것일 뿐 저에게 아픔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신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요즘에는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헛떡을 보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빌린 망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달달 볶아대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갖고 싶다고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따라갑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내장에 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어주시는 걸 보면 참 많이 아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벗어나서 겪겠다면 다시 그 땅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파하시는 그 무엇인가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한다.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놓아놓고 경제적인 그 만족 때문에 내 심령이 불안했던 것,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지난날의 과거의 나쁜 버릇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죠. 이 가정은 참 내가 이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람을 쏘는 가정 가운데, 그런데 매 순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면 늘 이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저에게 각인시켜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고독의 장소가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루스가 많지. 야곱은 너무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날 밤 사닥다리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곳으로 예삼촌 나발의 집에서 삶을 마감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은 돌아와서
훗날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냥 막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정하셔서 시대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만나십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강야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 시간에 고통스러울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잖아요. 여러분들과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아내는 기뻐요. 부부하는 거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똑같이 한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잖아요. 같이 아프고요. 오늘 그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 가운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 아픔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 가슴을 찢을 정도로 다가오게 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